예, 우리는 성공하면 기뻐하고요, 실패하면 슬퍼합니다. 당연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하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묵묵히 기다려왔던 그 시간, 고통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죠. 성공한 것 때문에. 자, 그런데 실패하면 내가 노력했던 그 수고와 고통과 참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물거품 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아픔과 좌절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성공의 자리를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성공하는 건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성공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성공을 하긴 했는데 왜 성공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성공했더라도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반면에요, 실패했지만 실패한 이유를 알면 그 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져요. 실패했더라도. 그래서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왕이 된 이 왕이 이 사울 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왕을 뽑는데 왕이 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 모르니까 왕이 되고 나서 실패합니다. 성공하고 나서 실패를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자꾸 헷갈려 오늘 발음이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뽑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최고 장점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갖고 가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만약 그걸 알았더라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을 겁니다. 이걸 알았다면. 자,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뒤에 모든 관심을 어디에 쏟았냐면 왕권 강화에 쏟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관심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도 않습니다. 번제하는 제단을 쌓지 않아요. 딱 한 번 쌓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기록되지 않은 걸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쌓았는데 그것도 예배 드리기 위한 제단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전 기념비 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요, 군대를 모으는데 몰두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성공해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왕을 삼아주셨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자, 반면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망해버렸는데,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이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거의 망한 상태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는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적국의 손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럼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럼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빼앗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법궤가 떠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운명이 다한 나라가 됐다, 이런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오신 거죠. 스스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 법궤가 원래 있던 실로 성막으로 못 돌아가요. 원래 이 법궤가 실로 성막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빼앗겼어요. 그러면 찾아왔으면 어디에다 안치를 해야 돼요? 실로 성막에다가 다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돌아가요. 자, 1절과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법궤가 실로 성막으로 가지 못하고 기란 여아림에 있는 어느 산 속에 배치가 돼서 2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법궤가 실로 성막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전쟁 때 실로 성막이 파괴됐다고 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도시의 중요한 도시들 다 파괴하고 중요한 기물들 다 파괴하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곳곳에 감시초소를 뒀습니다. 감시초소를 둬서 군대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독립운동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반역을 일으킬 기미가 보이면 바로 군대를 출동시키려고요. 자, 7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예배드리려고 모였는데 바로 군대가 출동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 곳곳 안에 지금 주둔군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반역의 기미가 보이고 뭔가 좀 일을 하려 그러면 와서 다 진압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대제사장 죽었죠. 제사장들 홈리와 비나스 다 죽었죠. 법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로 성막, 이게 중심이었는데 중심 도시예요. 실로 성막이 파괴됐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곳곳에 이스라엘 땅 곳곳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통치 시스템 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적 시스템 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끝장나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자, 실패하고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죠. 바닥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뭔가 좀 남아있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 끝나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회복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이 사사가 됐다고 이런 상황에서 회복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회복이 가능하겠냐? 우리의 가정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회복이 가능하겠냐? 내 삶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그것도 회복이 가능하겠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알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알고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완전히 망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놓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너희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서 사무엘의 말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까지 망한 이유, 실패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섬겼어요. 자, 3절에 그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자, 그만 섬기라. 그럼 이건 뭐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방신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그렇게 다 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데 이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자기 남편과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아내가 밥도 해요, 집안일도 해요, 남편도 다 챙겨줘요. 약물도 챙겨주고 옷도 챙겨주고 다 챙겨줘요. 그런데 마음은 온통 다른 남자에게 가 있어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때 되면 밥 해줘서 밥 줘요, 다 옷도 챙겨줘요, 다 해줘요. 그런데 마음은 딴 남자한테 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누구랑 노냐면 남편과 놀지 않고 그 남자랑 놀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 밥 해줘요, 또 챙겨줘요. 여러분, 이런 남자와 남자가 아니죠, 이런 여자네요. 이런 여자와 뭐 소망을 가지겠어요? 미래를 꿈꾸겠어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거죠. 그래도 아내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밥도 다 챙겨주고 애들도 다 케어하고 필요한 건 내가 다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럴 수 있는데 남편은 그 아내와는 미래를 꿈꾸기도 싫고 소망을 가지기도 싫고 사랑을 나누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안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수많은 우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내 욕구, 인생의 성공, 내 것, 내 가족, 내 취미, 내 인생의 즐거움, 나의 자존심, 내 돈, 내 성취 욕구, 내 꿈,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냥 본능이고 마음이에요.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인간이 아닌 거죠.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자, 근데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거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가 밀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면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있고 뭐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다 밀리면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사 좀 더 잘 드려, 안식일 더 잘 지켜, 재물 2배로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돌아오려면 예배 더 자주 드려, 재물을 좀 더 큰 거 드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물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데 신앙은 물질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피로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 관계 중에 가장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면 결혼 관계잖아요. 가장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결혼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결혼 관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신앙은 다 인격적인 관계는 다 무시하고 예배를 몇 번 드렸냐, 또 헌금을 내냐, 뭘 봉사를 했냐, 여기에 자꾸 치중하니까 교회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냐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관계라면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돈만 내면 되는 거죠. 돈 받았으면 돼요. 자, 그런데 형식적으로 의무를 다 하면 돼요. 이게 물질적인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는요, 대충 돌아오고 형식적으로 돌아오고 반쯤 돌아오고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신 마음이 그 남자한테 있다라는 걸 알겠는데, 자, 반쯤만 돌아와라. 이게 가능하나요? 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되니까 49% 저쪽 사랑하고 51%는 내 거야.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거죠.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는 게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잖아요. 너야, 나야, 이렇게 나야, 그야. 이게 선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흉내내고 뭐 인척하고 이걸로는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관계는 전심이 아니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했던 게 있어요. 6절과 9절인데요. 6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번제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건 지금까지는요, 번제는 드렸지만 온전한 번제는 드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번제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상태에서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제가 수동적으로 표현했어요. 능동적으로 표현하면 뭐죠? 온전한 예배를 버린 상태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버린 상태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를 빼앗긴 상태, 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뭘 했냐면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온전한 예배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택하신 민족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이 하나님께 얼마나 우습게 들렸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고 있다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거예요. 이방 나라가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 백성 맞지? 뭐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맞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때는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예배 다 버렸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언약을 이루어가고 축복을 주실 마음이 있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왜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무시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지? 라고 하는 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는 누구에게 소용이 있냐면 하나님께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진짜 괜찮은 목사라고 봐주냐는 거죠. 하나님이 너가 정말
장로고 권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 정말 그런 장로 권사냐라고 봐주시냐가 중요한 거죠. 목사님이 안 봐주고 성도들이 안 봐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요, 하나님이 너 그렇다고 비웃으면 이건 끝장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번제, 온전한 사랑, 온전한 소통, 온전한 생각, 온전한 대화가 하나님과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싶잖아요.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목사님 저 일주일에 새벽기도 안 빠져요. 주일 예배 안 빠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그게 하나님께 인정이 되냐?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이렇게까지 통치 시스템 다 무너지고 영적 시스템 다 무너진 게 뭐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국력이 약해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무기가 없어서 이런 거야. 신식 무기를 드려야 돼. 군대가 없어서 그런 거야.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를 지금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 모든 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체력도 없고 상황도 안 돼요. 미안해요. 저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왜 이렇게 여유가 없는지, 이렇게 체력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상황이 이렇게 안 되는지 저도 답답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죠? 마음이 문제. 마음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때 그러잖아요. 야, 너 생일 파티에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요즘 내가 바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요즘 일이 너무 많아. 여유가 없어. 체력이 안 돼. 일 갔다 오면 내가 너무 체력이 떨어져. 갈라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너무 미안해. 근데 한마디 물어야 돼요. 진짜 네가 마음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친구 생일에 가는 건 방긋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핑계인 거죠. 진짜 네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네 마음이 있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온전한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그랬어요. 또 이제 회개도 되고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안 드렸구나.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라고 하는데 방해가 찾아와요.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치로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제 좀 예배 좀 제대로 드려보려고 그러고 이제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뭐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된 거죠. 자기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방해가 찾아와요. 안 하던 기도 드리려고 하고 이제 예배 좀 제대로 드리려고 하고 예배 늦게 오다가 이제는 좀 제대로 좀 하나님을 섬겨보자 그러고 결단하고 오는데 제대로 섬겨야지. 그런데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요.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사업장에 문제가 뻥뻥 터져요. 멀쩡했던 몸이 아파요. 한 번도 나에게 말했던 이 집사님이 찾아와서 나의 속을 확 뒤집어놔요. 평소에 잘 안 하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네. 뭘 또 그렇게 빨리 와? 속을 확 뒤집어.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와서 속을 확 또 뒤집어놔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뭔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럴 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역시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그때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여행 가려고 계획 짜고 여행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게도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꼭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예배 제대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작정하면 문제가 뻥뻥뻥 터져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제대로 작정했구나. 문제를 제대로 짚었구나 이렇게 봐야 돼. 안 되는구나가 아니고 시험 드네, 낙심이 찾아오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진단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뭐 했다고요? 대충 제사 드리고 확 치워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번제는 뭐냐면 번제의 절차를 다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막으면서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떤 방해가 찾아와도 이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무너지냐면 이기기로 작정하면 되는데 이기기로 작정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방해가 찾아와도 이기기를 작정하면 그 방해를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이 찾아와도 이기기로 작정하면 그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너무 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작정하면, 내가 이기기로, 방해를 이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쏘고 죄가 쏘고 율법이 우리를 쏘는 거예요. 근데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감사한다. 왜냐하면요, 그 속에서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 속에 지워버려야 될 언어들이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상처받았다, 하나님께 실망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언어예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여전히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어른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상처받았어요. 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네 행동을 보니까 내가 상처받았어. 나 오늘부터 엄마 안 할 거야.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낙심이 돼서 나는 오늘부터 엄마 못해.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안 가능해요.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는 가능해요. 근데 어른은 안 가능해요. 억울하세요? 어른인 게?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해요. 시험 들렸다, 낙심했다, 상처받았다, 하나님께 실망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씻겨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교회 속에 이게 통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시험 들었다. 아이고, 집사님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요? 나도 그거 시험 들던데요. 그 집사님 왜 그래요? 진짜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또 옆 사람 만나면 한 사람 또 더 끌어들여요. 3명이요,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 그 집사님 문제 있는 사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그 사람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숙하지 않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교회 속에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통탄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처받았다, 낙심했다, 시험 들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너무 그냥 나눔하면 이게 그냥 나오고요. 그냥 만나면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갔어요? 기도 응답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대화 내용이 그 집의 수준입니다. 그죠? 대화 내용이 그 집의 수준이고요, 나눔의 내용이 그 교회 수준이에요.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실망한 것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힘이 나고, 근데 그거 왜 가지 모임 때 안 나눠요? 한 사람이 그냥 상처받았다, 힘들다, 낙심했다 그러면 다 거기에 분위기가 모여갖고, 그래, 나도 낙심해, 나도 실망해, 나도 뭐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야단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른이 상처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낙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실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보면서 실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위로받아야 돼요. 어른도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른은 아이처럼 위로받지는 않아요. 다르게 위로를 받죠. 다르게 위로를 받고 다르게 회복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이 블레셋 교회 공격하니까 하나님 뭐 하시냐면 큰 우레, 이 천둥이죠. 우르르 쾅, 뭐 이제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서 블레셋이 가까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미리 겁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안 돼. 작정하고 해보고 난 뒤에 그 이야기 하세요.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일을 하고 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근데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기려고 하고 시험을 이기려고 하고 방해를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지레 겁먹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어려운 상황만 주세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죠? 작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 그러고 난 뒤에 전쟁이 시작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다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공격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수비대까지 다 두고 점령했던 이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막으시네 국경 안으로 못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게 블레셋 중요한 5 성읍입니다. 이 성읍을 다시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읍은 원래 누구 성읍이었냐면 이스라엘 성읍이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정복했던 성읍이 이 성읍이에요. 사사기 400년 동안 영적인 제사 시스템, 영적인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이게 다 도로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5성읍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군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군대로도 무기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이룬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군대, 왕,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너네들은 군대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지,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었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모든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걸 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에베네셀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에베네셀의 역사를 주십시오.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이것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에베네셀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시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사랑하시고 다니엘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보질 않아요. 사랑해 주신 내용만 보려 그래요. 총리가 되고 감옥에서 나오고 이런 것만 보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출발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출발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온전한 예배예요. 그럼 예배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어요. 자, 그러면 예배 때 내 마음을 쏟지 않고 예배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사랑하고 언제 쏟아요? 그럼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자, 예배 드릴 때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죠. 집에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예배 때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께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배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됐고 내가 좀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의 결단,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예배를 잃어버렸다, 이건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지 말고요, 그 생각에 빠져서 1시간 반 보내지 말고요, 아이고 사업도 이렇게 됐네, 가정이 이렇게 됐네, 그 온갖 생각 갖고 와서 1시간 반 동안 그 고민하다가 그 예배 끝났어요. 가요. 불행한 거죠. 굉장히 불행한 거죠. 예배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되는 거야. 절망스럽지 않네. 내 인생이 절망스러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절망스럽지 않네.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주시네, 이런 마음을 주시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과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네. 다시 꿈꿔야 되겠다.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비전과 계획과 꿈을 함께 꾸고 함께 보는 시간이,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회복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요, 내 욕심과 이 원하는 것을 한 보따리 갖고 와서 막 쏟아내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네 불평하고 가지 마시고요. 역시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 역시가 문제예요. 역시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 기도는 역시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좀 꿈을 꾸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기도했으면 아이고 힘든데 내가 또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엔 하나님 또 아무 말씀도 없으시구나. 안 들어주는구나.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지?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마음을 꿈꾸라는 거예요. 확신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때우는 게 아니라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소망이죠. 내가 바쁜 중에도 예배 오늘 잘 드렸네. 아, 예배 때웠네. 이게 예배가 되면요, 인생은 정말 불행해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시간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힘을 얻고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거 가져와서 1시간 있다가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내 문제, 내 욕심, 내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다가 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우면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또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뭐가 되냐면 예배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안 되던데요. 아, 그래. 다시 한번 결단해라. 그럼 또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만 하겠어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겠어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좋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한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그 말씀이 딱 선포됐는데 이게 해결책이에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뻐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나는 사모가 안 되는데. 말씀이 송이꿀보다 나는 이거면 잠만 오던데. 이게 지금 현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17년 동안, 18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뭔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뭔지, 기도의 능력을 얻는 게 뭔지를 이제는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알아갈 것을 믿고 제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엘리 아들 홈니와 비나스와요, 사무엘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방향 차이예요. 엘리 아들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갔어요. 하나님 의사와 상관없이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지 않으셔서 왜 함께 안 와서 우리로 전쟁을 지게 하냐? 참 말하는 것도 언제 하나님이 지게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지게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전쟁하는데 안 따라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같이 갈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이길 거다 끌고 온 거죠. 끌고 왔어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긴 게 아니라 전쟁에서 대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용한 결과예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습니다. 뭐냐면 나는 변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내 삶이 변해야 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뭐 했냐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뭐라고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을 끌고 너희들이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데리고 가서 회개하지도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달라고.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사무엘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곳에서 에벤에셀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데서 에벤에셀의 역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그곳에서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요, 암흑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 다시 새 시대를 열어놓은 거예요. 다 망한 이스라엘을 새 시대를 열어놓은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이 역사를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한번 열린 이 새 시대의 역사를, 예배의 역사를 사울 왕을 통해서 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번제하는 걸 실패해버렸어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셨냐면 온전한 예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새 역사를 창조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열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 예배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400년을 지속시켰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400년 지속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 지나고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해요. 그런데도 400년 동안 지속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세워놓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게 이스라엘을 400년을 지속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이 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윗 때문에 참는다.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그래도 내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400년 동안 다윗 때문에 지켜주셨는데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 가운데 원하는 게 뭐냐면, 이 현대 가운데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올해 이 현대가요, 온전한 번제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거든요. 목사님 뭔 말 하십니까?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잘 들여다보세요. 진정한 예배를 다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누가 기도하려고 모입니까? 기도를 버려버린 시대죠. 세상의 마음이 다 뺏긴 시대잖아요. 우상에게 뺏기듯이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은 다 세상에 뺏겨버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쏟아부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사야 61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럼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할 줄 압니다. 근데 저는요, 예배를 인도할 때 그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해요. 주일 예배를 그 마음으로 인도하고요, 새벽 기도를 그 마음으로 인도하고요, 금요 능력 기도를 그 마음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이 시대 가운데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라스 땅에 그렇게 좀 그런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능력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금방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언제 부탁했다고? 언제 부탁했다고? 교회들은 부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때문에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주실 거고요, 세우신다면 그것 때문에 세우실 거고요, 축복해 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는
온